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66쪽. 사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2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맡은 자로서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어느덧 2022년도 6월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나라의 일꾼을 뽑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꾼을 뽑는 것은 필요에 따라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일꾼을 이렇게 뽑은 후에는 그 일꾼들이 이제 일을 잘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일꾼들이 일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느 시대나 보면 일꾼들, 사람들이 이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열심히 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충성을 다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인정해 주게 되죠. 우리가 날짜로 보면 내일이 이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이라는 날이 우리가 국가 공휴일, 법정 공휴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현충일이라는 날의 의미가 뭡니까? 단어의 의미로 보면 충성을 나타내는 날 이러한 뜻이죠. 이 날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또 국가수에 생명을 바친 이러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현충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충성된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교훈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맡은 자라는 것.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무엇을 다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맡은 자인가?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 달란트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맡았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배 밑층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배가 다 기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과거에는 배가 바람이나 또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항해를 했어요. 근데 이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배를 보면 그 배 밑층에 이제 노예들이 쭉 앉아서 노를 저음으로 배가 항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배 밑층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 일꾼들은 참으로 빛도 없는 어두운 밑층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유원지 가서 보트에서 노를 저어보신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를 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작은 보트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힘도 들고.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그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쉬거나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수고를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맡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또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해서도 안 되죠. 이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만약에 딴짓을 하면 그 박자가 어긋나게 되고, 그런 배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자리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이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왜 이리로 가느냐,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만 이 노를 젓는 것을 독려하는 이 북소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을 뿐이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일꾼의 일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일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 그들은 아주 천하고 낮은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성도들은 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일은 아주 존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존귀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맡은 정도 얼마를 맡은 거예요? 1달란트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달란트는 이제 금이나 은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 단위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1달란트다 하면 뭐 구약 시대 또 뭐 나라 뭐 로마나 헬라에 따라 좀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34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면 34kg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한 돈, 두 돈 이러한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9,066돈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9,066돈의 돈을 이제 금을 현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한 돈이 뭐 34만 8천 원? 거의 35만 원 하더라고요. 35만 원. 그러니까 한 돈이 그 정도 되니까 이 1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하면 30억이 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억이 넘는 귀한 얼마나 여러분 30억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1억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요. 그죠? 근데 30억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맡은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골로새 2장 2절에서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은 더 범위를 확산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음, 바로 복음이 비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느냐? 비밀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인 이유는 이것이 믿는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밀은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을 하죠.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지만 모든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맡은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다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맡은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이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거기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지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직분을 맡기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인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은 것은 뭐냐면 각각 은사를 따라 은혜를 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각각의 은혜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실 때 다 각각의 은사를 따라 적당하게 맡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서도 주인이 각각 그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즉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만을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오기 쉽냐면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왜? 나는 왜 5달란트를 안 줬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5달란트를 안 주십니까?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2달란트 안 주십니까? 불평하기 쉬워요. 교회에서도 왜 하나님 나는 찬양의 은사를 안 주시고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합니까? 은사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내 것보다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이 맡은 거 이것을 좋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은사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맡은 자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하는 면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 고백을 한 건데, 바울이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충성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 작은 연보를 칭찬하셨고요. 또 잃은 양 1마리, 그것을 찾는 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또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믿음, 그것을 좋게 여기셨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작은 것이 모일 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들이 모여서 태평양을 이루는 것이고 티끌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또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또 남의 집에 갔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작은 일이에요. 또 매일 성경 읽는 거, 또 예배, 모든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또 헌금을 정성껏 하는 거, 이것도 다 작은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거, 이것도 작은 일이고, 뭐 담배 피거나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작은 일들을 먼저 철저하게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은 뭐냐면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노예 모임을 할 때 그 나은기 목사님하고 용인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가 참 빛처럼 비춰나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충성의 모습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신앙의 꾸준함을 갖는 게 참 좋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어쩔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열심히 있어요. 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시험에 뚝 떨리면 어쩐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파도가 많은 신앙, 이거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진보하는 신앙, 이것은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변함없이 꾸준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제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고백과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그러한 충성, 이러한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가가 없이 아무것도 대가가 없이 충성만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신 것에 따라 뭐를 또 하는 줄 아세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의 때. 달란트 비유를 계속 말씀하는데 그 달란트 비유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뭐래요? 결산을 한다. 근데 그 결산의 때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오고 2달란트 맡던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뭘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많은 칭찬 이거 아니라고요.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을 주시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꼭 세상의 복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쌓이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 또 장차 받을 칭찬,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이 언제 와요? 주께서 오셨을 때 그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을 못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해 두시고 하늘에 쌓아 두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 그러한 상급,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충성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일을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만 또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는 거냐?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 행할 때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자격을 볼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8장에서 능력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실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서 그것을 재덕을 겸전한 자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재주와 덕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주, 이건 믿음을 가리키는 실력, 덕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그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7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7 집사의 자격. 거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7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여기 자격이 오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1차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또 무엇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일해요. 남들의 볼 때 열심히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한 일만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죠. 그 한 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다른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왜? 책임지기 싫어서. 혹시 장사하다가 장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그럼 손해보면 주인에게 책망 들을까봐 그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다가 실패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책망하셔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빼앗기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덕을 끼쳐야 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고 은사를 따라 각양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작은 일에 또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하며 또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덕을 끼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천국의 복음 비밀을 맡겨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덕을 끼치며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늘에 쌓인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